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페이스북을 많이 해요. 컴퓨터를 가지고 주로 일을 하고 사용을 하니까 제가 하루 종일 페이스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고요. 거의 하루 종일 하긴 하죠. 그냥 인터넷 할 때도 창 열어놓고 스마트폰 가지고도 보고 그러니까 자주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많이 보는데 인상적인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나왔어요, 사진이요? 누구처럼 보입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처럼 보이세요? 안성기처럼 보이신다고요? 한국의 영화배우 안성기 씨.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코와 위로 코 밑에 부분이 예리하십니다. 노숙자 같은 노숙자 필 분위기가 풀풀 나죠? 예. 얼마 전에는 영화배우 키아누 리브스가 가끔씩 노숙 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봤는데 또 노숙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니까 저 사람이 예레미야 스티펙이라는 아주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 사진이래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공유된 내용이에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실화는 아니에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사실은 저 사람이 아니지만 그 이야기에 저분이 그 새로 대형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그 교회 주변에 주일날 저렇게 분장을 하고 노숙자처럼 꾸미고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 가는 길에 나타났대요. 사람들이 다 피해가더래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더니 3명 정도 와서 말을 걸더래요. 돈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달라고 좀 얘기했더니 다 그냥 거절하고 교회로 예배드리러 갔대요. 이분도 그 담임 목사님이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았대요. 앞자리에 가서 앉았더니 예배위원, 안내위원들이 정중하게 뒷자리를 모시더래요. 뒤에 가서 앉았대요. 예배 다 드리고 이제 후에 광고 시간이 나요. 광고 시간이 돼서 광고를 하는데 오늘 새로 부임할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딱 일어나서 딱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아무 말 없이 성경 말씀을 펴서 읽으셨대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을 읽었대요.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읽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다라는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을 본 것도 놀랐을 텐데 그 사람이 담임 목사라는 걸 아는 것도 놀랐을 텐데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찔렸을까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3명 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이야기가 실화처럼 페이스북에 공유가 돼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저는 안 믿거든요. 인터넷에 저런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일수록 확인을 꼭 해봐요. 확인해보니까 신문에 난 기사가 나와요. 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사실은 이게 실화는 아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섞어서 만든 건데 실제로 미국에서 노숙 생활을 경험했던 목사님도 있긴 있다. 근데 그런 극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조사하고 찾아보면서 생각난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 요 얘기를 딱 듣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누추한 거린을 한 명 발견을 했습니다. 그냥 못 지나가죠.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깨끗하게 씻기고 밥을 차려줬더니 그 사람이 짠 예수님으로 변하더라 라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그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인상적이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이 남아있는데 어린 시절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을 언제 만날지 모른다. 예수님이 마치 암행어사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지 안 돕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느껴졌고,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올지 모르겠네. 내 주변에는 어떤 거린,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어떤 사람,
쓰러져 있는 누굴지 모르겠대. 야, 그 때를 잘 맞춰서 그 사람을 딱 알아보고 내가 대접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좋겠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인 그 사람만 딱 하면.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어린 시절의 제 생각 얘기예요. 알 수가 없어서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불쌍해 보이는 사람은 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걸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내가 대접할 수 있겠구나. 어린 마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논리적이죠. 어린 아이 치고는. 그냥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누가 예수님일지 모르니까 조마조마 예수님인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보다 누가 예수님일지 모르니까 다 돕자. 괜찮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하나 더 하려고요. 그리고 내용은 좀 길지 않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2, 13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처음 단독 목회를 나갔을 때. 온양 아세요? 온양? 언양 말고 온양. 충남 아산시에 있는 온양 온천으로 유명한 곳. 옛날에는 거기가 신혼여행 가는 데였대요. 아주 옛날에. 제주도 가시기 전에. 옛날에는.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제가 서울에서 내려온 선배님이 그 온양에 호텔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자자고. 교회의 1층이 사택이고 지하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지하 교회고 그 1층을 월세로 제가 집을 얻어서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선배 형님하고 같이 좀 늦게 새벽녘에 새벽 1시나 2시나 됐던 것 같아요.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입구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고 바로 옆에 그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내려가려고 현관문을 딱 여니까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깜짝 놀랐죠. 어떤 동물이 쥐가 있나? 밑에 아무래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가 보니까 할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수염, 아까 그 사진처럼 수염이 막 나 있으면 할아버지인지 노인인지 젊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할아버지 같아요, 대략 보기에. 할아버지 같은 분이 부스럭부스럭 하면서 제가 내려가면서 이 지하 계단의 등이 센서 자동 등이에요. 내려가면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내려가니까 불이 딱 켜지는데 민망한 표정으로 한 아저씨인지 할아버지인지 주섬주섬 부스럭부스럭 하시는 거예요. 제가 딱 보고 화를 물컥 냈어요. 그때까지는 이 사람이 여기서 자려고 하는구나 생각에 가라고 하고 싶은 마음으로 입에서는 말이 나왔는데 아니 할아버지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까지는 그런 뜻이었는데 추운데요. 겨울이었거든요. 추운데 이런 데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말하면서 생각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집으로 들어가시죠. 1층으로 모시고 들어갔어요. 몰라요. 제가 착해서인지 옛날에 그 생각이 나서인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추운데. 방으로 집으로 가시죠.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손님이랑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방은 어쩔 수 없이 저하고 그 손님이 사용을 하고 거실에 보일러 높이고 이불을 깔아드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식사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식사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안 하셨대요. 근데 밥은 없었어요. 제가 낮에부터 나갔다 왔기 때문에 밥이 없었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라면 끓여서 드렸어요. 그리고 피곤해서 죄송한데 밥이 없고 라면 드릴게요. 라면 드세요. 저 먼저 잘게요. 잤어요. 잘 잤어요. 새벽녘에 들어갔으니까 잘 잤겠죠. 사실 살짝 걱정은 됐어요. 가져갈 것도 별로 없고 살림이.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딱 보니까 바로 문 하나 사이에 두고 그분이 주무셨고 저하고 그 선배 형님이 같이 잤거든요. 열어보니까 없어요. 아무도. 입을 깨끗하게 개놓고 라면 먹은 상 보니까 라면하고 김치하고 드렸는데 깨끗해요. 남은 거 하나 없어요. 마치 설거지한 것처럼 깨끗해요. 가셨어요 벌써. 부지런도 하시죠. 근데 가만 보니까 냄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세종대왕 5분이.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게 뭐지? 그러고 봤어요.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분이 놓고 갔으면 이게 뭐야? 돈이 이렇게 있는 분이 왜 이렇게 해서 노숙을 하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닌가? 다른 사람이 낫나? 제가 데리고 들어왔던 그 선배 형님도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놓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한 수년간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그분은 아니래요. 그럼 그분이 누구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딱 보고 마음이 이상해지고 복잡해지고 머리도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왜? 너무 복잡해서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용돈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잘 살아냈어요. 그 대목이 재밌어요. 누가 이웃이냐는 말씀 생각나시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을 때 그럼 너는 어떻게 알고 있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 그 사람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해주신 얘기 있죠.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얘기하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결론이 한 사람만 도와줬다. 네가 보기에 누가 이웃이냐. 그건 도와주는 선한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제가 그 본문 말씀 가지고 전에 말씀 전한 적이 있어요. 누가 이웃이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죠.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죠. 근데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능력이 있어요. 그럼 도울 수 있죠. 남은 건 뭐예요? 나의 결단만 남았죠. 지하 계단에서 주무시는 할아버지를 나가시라고, 딴 데 가서 주무시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변했어요. 모르죠.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결단하고 그를 도울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의 순간에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알코올 냄새를 풍기면서 내 집이 저기 다른 주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주변에 내가 꼭 갚을게. 그런 사람 몇 명 만났거든요. 용케 알아들었어요. 영어로 얘기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실제로 의심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도와달라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나 돈 없어요. 실제로 돈이 없거든요. 저는 크레딧 카드만 갖고 다녀요. 현금은 거의 안 가지고 다녀요. 돈 없어요. 지금 카드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을 하다 보니까 현금이 어쩌다 들어있으면 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면서도 마음이 찜찜해요. 이 사람이 이거 주면 엄마 만나러 가는 거 아닌 거 알잖아요. 알코올 섭취할 거잖아요. 이거 주면. 그래서 줘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결단할 바예요. 뭐 어떻게 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일까? 내 주변에, 주변 아니어도 요즘엔 다 내 세계 끝까지도 내 주변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소식을 아니까. 이집트에서 사람들 무지하게 죽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 얘기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도 다. 관심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의 이야기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도울 능력이 있는가가 문제인데 능력 있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한 잔 이상씩 마시는 커피 혹은 매일매일 사용하는 어떤 것들 조금만 절약하면 그들에게는 아주 큰 생활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심코 마시고 아무데나 놓고 가고 아무데나 버리는 병들 모으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능력은 충분해요. 없는 건 뭐예요? 결단이 없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죠. 우리도 바쁘고 우리도 넉넉하지 않고 나도 걱정할 게 많은데 마음이 없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두 머리로 나눕니다. 양과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성경의 양과 염소는 양이 좋은 거고 염소는 안 좋은 거 아시죠? 양들은 구원받을 사람들, 염소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그럴 때 도와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해요.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그랬어요?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왼쪽 보시고 니들은 내가 배고프고 먹을 거 없고 아프고 감옥에 갇혔고 옷 없고 이럴 때 안 도와줬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언제 안 해드렸습니까?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나는 해드렸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기회가 없었어요. 내가 하려고 기억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내 주변에 도울 사람들이 보이질 않았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것이 됐건 이 사람들은 도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도왔다면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잊은 사람,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이에요. 도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 돕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는 했다고 그걸 꼭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을까봐 어디에 적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재밌죠.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도운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 중에 무심코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우연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게 나의 평소의 행동인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일이 없죠. 나는 그냥 습관처럼 늘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아니라는데 했다는 사람들은 왜 그게 기억이 날까요? 한 번 했나 보죠. 두 번 했나 보죠. 꼭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가지고 한 거 없다고 그럴 때 내가 얘기해야지. 증거를 대면서 얘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돕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착한 마음으로 하는 착한 일, 그리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착한 행동, 다르죠. 눈에 다 보입니다. 칭찬받으려는 착한 척은 전혀 예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듣고 생각하고 나누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마음속에. 아,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구나. 잊지 말고 도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좀 더 다른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가 맞을까요? 하나님, 나밖에 모르는 이 마음에 사랑을 주세요. 벌써 내가 도와서 나중에 상 받고 칭찬받고 천국 가야지 하는 마음은 순수한 착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칭찬받으려는 어린아이의 착한 척 같은 거잖아요. 그죠? 나밖에 모르는 내 마음, 우리밖에 모르는 우리 마음,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못하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른이 됐어요. 아까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언제 누가 예수님이 올지 모르니까 다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했단 말이죠. 이거 어린애 같은 생각이죠. 생각이 변했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예수님 대하듯 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의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고 보살피는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말씀에서처럼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인 사람, 입을 옷이 없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을 나도 바라보고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고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또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하죠. 특별히 헌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막 깨달음과 아멘 하는 그 마음이 있죠. 근데 그럼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누리는 게. 그거를 나눠주고 그거를 주는데 왜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때 그렇게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아, 내가 착하지. 나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내 것을 나눠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내 것이 내 것이 아닌 거,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는데 실제 마음은 내 것은 내 것이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내가 누구를 돕고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 내 죄가 용서받은 것, 내가 갚을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은 게 먼저잖아요. 내가 받은 게 먼저예요. 그래서 나는 가장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다 줄 수 있는 거죠.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다 줘도 그 큰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을 갚을 수 없지만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해 주신 얘기 중에 돈 갚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돈을 빚졌는데 왕한테 빚졌는데 신하가 그거 탕감해 줬는데 다시 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보고 갚으라고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가 왕한테 아주 혼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내가 용서하지 못할 때 기억이 나고요. 내가 받은 게 그렇게 큰데 내가 받은 구원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데 그거 잊고 있는 거 아닐까. 힘들고 어렵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내가 뿌듯했었던 모습, 내가 그래도 괜찮지 했었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너무 티내고 생색내는 거였고 또 내 것도 아니었는데 받은 게 더 먼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웃 사랑하고 내 눈에 띄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하면 잘하는 일, 안 하면 보통이 아니라 안 하면 잘못인 거구나. 이게 의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는 건 기본, 당연한 거. 아직도 잘 못하지만 어쨌든 그건 우리가 100% 해야 될 기본.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의무고 그걸 안 하면 잘못, 실수 이 정도가 아니라 안 하는 게 죄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고 도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